덜 오신 거야 지금. 비가 와서 그렇겠죠. 한 달 지났다고 빠진 게 아니고. 그렇죠? 오늘 수업 때 중요한 거 할 건데 빠져봤다. 자, 저번에 지난주 수업하고 서울 갔다가 황사가 되게 심했는데 그거 황사 무시하고 그냥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몸살이 났어요. 목에서 흙이 느껴지고 지금이 아니지. 그때 목요일에 서울 도착한 날 파스타를 먹고 2시간 걸어서 절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음날 몸이 좀 안 좋아졌는데 황사 때문인지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다음날 또 갔어요. 저녁에. 그 갔다 와서 이제 몸에 탈이 확 나고 목에서 황사 그 흙 느낌 나고 아직 회복이 좀 덜 됐어요. 그 콧물 좀 나고 기침 나고. 근데 많이 머리 아픈 거 없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약을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한데 저는 약 잘 안 먹고요. 양약 잘 안 먹어요. 그냥 자연 회복.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양약 먹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뭐 빨리 뭐 해야 될 게 없으니까 천천히 자연 회복하면서 그 아픈 상태의 몸을 즐기는 거죠. 힘이 좀 없는 상태. 우리 그 수업 할 때 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뭐 자만하고 그런 거 없다. 어제 또 물도 뜨러 갔다 왔는데 계명암에 천천히 가면 돼요. 힘이 부족한 만큼 천천히 그냥 가면 그 공기도 좀 자연 속에 있어야 더 빨리 회복되고 그러죠. 뭐 상태 안 좋으니까 자꾸 또 뭐라고 할까봐 일부러 이것도 잘 안 먹어도 갖고 오고 먹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미국 그 직구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저 영양제 원래 안 먹었습니다. 먹으면 탈라고 그래서 안 먹었는데 어쩌다가 알게 돼서 먹어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그거 다 오고 그렇습니다. 그 음식점을 왜 가느냐? 저는 그쪽에서 어떤 얻을 게 있는데요. 일단 음식 하는 거 저는 음식은 안 하는데 그 파스타 만드는 거 보면서 혹시나 나중에 제가 또 해 먹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노하우 좀 배우고 이번에 가서 불 조절하는 걸 좀 봤는데 소스 따로 만들고 면 삶고 불 끈 상태에서 둘을 이렇게 합쳐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조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파스타 하면서 조린다는 말은 안 맞다면서 면에 소스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불을 끄더라고요.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도 계속 봤지만 눈에 안 들어오다가 근데 마침 또 그분이 설명을 또 해줘요. 자기는 온도를 낮춘다고. 그래서 먹을 때 안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기름이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 활성도라 그럽니까?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면에 더 잘 붙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먹은 그 파스타 맛있게 잘 먹었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노천 온탕 눈 내리는 노천 온탕 느낌이었어요. 그런 이미지가 든다는 것은 좋았다는 거거든요. 혹시 신의 물방울 만화책 아는 분 있습니까? 와인 만화책인데 그 삶에 대해서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몰라요 혹시? 그 직장인 추천 도서인가 그래요. 신의 물방울. 네, 와인 만화책인데 인생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와인 마시면서 이런 풍경들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모나리자 그림이 떠오르는 와인이다 그런 식으로. 저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전문적이진 않고 또 딱 떨어지진 않지만 설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면발이 좀 굵었어요. 그게 중심을
잡아주고, 아니 넓었어요. 얇고 넓은 면인데 그게 중심을 잡아주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커피도 나중에 됩니다. 저도 커피로 해서 써놓은 것도 있어요. 나중에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먹고 이제 다음 날 먹은 거는 약간 콜롬비아 게이샤 느낌? 아주 아주 산뜻하고 부드럽고 게이샤 커피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거 먹고 이제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일요일에는 저희 좀 잘 안 느껴지고, 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잘 안 느껴지고, 어쨌든 거기 가서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가 보고, 또 그분이 조금씩 이야기해줘요. 제가 계속 궁금해하면. 이렇게 하니까 무슨 제가 산호 스파이가 된 기분인데, 산호 스파이가 아니고 그쪽 이제 홍보 대사죠. 영등포 비아세라라고 있습니다. 비아세라. 그 집 자기 한 10몇 년인가 하다가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가실 분 있으면 그 전에 가셔야 돼요. 자기는 이거 하고 나중에 목공하고 싶다면서. 비아세라. 저는 홍보 대사입니다. 산호 스파이가 아니라. 비아세라. 이 집 잘합니다. 가격은 뭐 파스타가 원래 좀 비싼 편이잖아요. 한 2만 원 전후 정도 하는데 17,000원에서 2만 몇천 원인가? 뭐 하여튼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 가격대의 여러 그 파스타 집 중에서는 이 집이 낫고, 조미료 당연히 안 쓰고요. 저는 조미료 안 쓰는 집으로만 가요. 그렇습니다. 그 조미료 안 쓰는 집. 하여튼 그렇게 뭐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너무 신났는가 몸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사진 보셨죠? 그 카톡 한 사진. 그게 이제 그걸 어제 제가 또 방학을 또 즐기고 있거든요. 어제 그 몸살 났지만 저희 짬뽕 국물 먹고 싶어가지고 또 내려갔다 왔지요. 내려가면서 그 길가에 핀 그 벚꽃, 그걸 찍고 이렇게 글을 또 한번 써봤습니다. 미소 띈 그대 내게 꽃으로 남아 다시 1년을 돌게 하겠죠. 이렇게 써봤습니다. 미소 띈 그대 내게 꽃으로 남아. 좋았던, 그리고 미소를 보인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그 밝은 모습이잖아요. 아름다울 때, 가장 좋을 때. 미소 띈 그대 내게 꽃으로 남아. 원래 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미소 띈 그대가 내게 꽃으로 왔다. 그리고 다시 1년을 돌게. 사진을 찍는데 마침 버스가 딱 지나가더라고요. 버스 지나가는 게 딱 찍혔어요. 그래서 버스는 자기가 정해진 코스를 계속 돌잖아요. 1년 내내. 근데 벚꽃은 지금 봄철, 한철 딱 피고 지는 것이고, 그래서 버스 생각하니까 1년을 그냥 계속 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보면 어떤 추억, 누군가와의 어떤 좋았던 추억, 그런 추억이 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소 띈 그대가 어떤 추억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꼭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다시 1년, 꼭 1년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게 한다. 근데 여기서 돌게 한다를 뭐 살게 하겠죠. 저거를 다시 1년을 살게 하겠죠 하면 뭔가 좀 겨우겨우 살아가는 듯한 너무 힘든 느낌이 들고 다시 1년을 지나가겠죠 하면은 너무 좀 평범해지고 그래서 돌게 하겠죠 하니까 뭔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는 느낌도 날 수 있잖아요. 돌겠다, 보고 싶어 돌겠다, 미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그러면 새로운 경험들이 잘 없어지죠. 그래서 일상이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해보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는 거죠, 계속. 도는데 이렇게 벚꽃 한번 보는 거, 꽃 구경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일상에 신선한 어떤 자극이 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그대로 보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도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반복되다 보면 뭔가 일탈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방학이니까 어제 짬뽕 국물 먹으러 가고 싶고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버스가 역주행하면 안 되잖아요. 1차선, 3차선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지만 역주행하면 안 되고 또 여기 90번 버스 코스가 있는데 뭐 123번이 일로 온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123번은 본인이 가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 경로 이탈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권태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꼭 저 핀 꽃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하나하나들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한다. 내 일상을 더 열심히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준다. 그렇게 해서 써봤습니다. 밝은 꽃 보면은 막 아주 밝은 이야기 막 하고 하는데 어제 날씨도 좀 흐렸고 해가 이렇게 쨍쨍한 게 아니고 약간 흐릿하게 밝다 해야 되나? 그랬고 저도 컨디션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밝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때요, 저? 좋죠. 꽃 사진 걸어갔으니까 그걸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벚꽃 하면 이제 이렇게 막 흐드러진 그런 거 찍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무 기둥에 딱 붙은 조금 나온 그거 찍었는데 지금 참 색깔 예쁠 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 때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미소 띈 여러분이 저에게는 꽃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진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버스는 가고 꽃이 배웅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이제 보내는 듯한. 세 번째, 네 번째는 약간 이제 조금씩 흐려져가는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는 더 어둡지요, 그림이. 그렇게 우리 기억이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고 우리가 여름이 되면 봄에 벚꽃을 봤다는 기억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꽃잎 하나하나 다 기억나진 않잖아요. 않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시간의 흐름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잎들이 이제 봄에 저 벚꽃처럼 저에게는 꽃으로 남는 거라 지난주에 수업할 때 제가 뭐 한 학기 마치면은 그거 제 카페 이용권 드린다 그랬는데 한 학기가 아니고 그 이번 수업 마치고 저기 명함을 챙겨놨다가 깜빡했어요 나올 때. 근데 명함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전화번호만 공유하면 되니까 그 반장님이 카톡 거기다가 전화번호 올려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괜찮고요. 봄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보살계 일주일 전인가 그때부터는 시간이 없고 하한 거 들어가야 아마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커피가 이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보시고 마음에 들면 커피 수업 함께 오시고요. 네, 시간 되시면 또 핸드드립 커피를 만약에 좋아한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커피 밖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커피니까. 그렇고 그 차는 제가 우리는 방법이 보이차에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차도 물론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보이차에 가장 큰 맛의 차이가 있어서 보이차를 이런 식으로 우릴 수도 있구나.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시는 분 오지 말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뭐 1인 한 장당 2인 동반 하겠다. 그러니까 박수 치시는 분 있고 참 소육지족 하시는 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분 대상으로 제가 뭘 할 게 아니다. 잘 해드려야 되지. 그것도 뭐 한 학기 진짜 한 학기가 아니었고요. 그냥 했었어요. 혹시나 그때 혹시나 마음이 아팠던 분이 있으면 제가 참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책 이제 좀 봅시다. 오늘 중요한 거 나와요. 중요한 게 나와서 이거를 봐야 돼요. 39쪽. 사작가 긴경. 부처님의 성도 과정인데 부처님의 성도 과정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 일대기와 관련된 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도 있고 소설 요소를 많이 가미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니까야에 나오는 성도 과정도 있고 다양한 성도 과정을 보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는 가장 공통적인 거 모든 부처님 일대기에 공통적인 요소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해설. 초기 불전 가운데서 부처님의 함께 읽읍시다. 성도 과정을 담은 대표적인 경들로는 맞지만 니까야 제1권 성스러운 구함경과 제2권의 사작가 긴 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제3권 보디왕자 경과 상가라와 경과 제1권 운과 공포경과 두 가지 사유경 등에도 나타난다. 특히 이 가운데 M26, M36, M85, M100의 4개의 경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성스러운 구함경과 사작가 긴 경은 반복되는 정용구의 생략 없이 전문을 잘 담고 있어서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을 본서에 싣는다. 이 두 개의 경들 가운데 성스러운 구함경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전법을 결심하신 후 오비구에게 법을 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세존이 고행을 버리고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오시는 과정과 깨달음을 증득하시는 과정 등에 대한 것은
본경, 즉 사자가 긴 경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경을 먼저 실었다. 여기 뒤에 더 있네요. 네. 본경은 외살리 큰 숲의 중각 강당에서 사자가와 나누신 대화인데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본경에서 부처님의 고행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부분과 특히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고 수행을 통한 행복을 인정하는 진지한 사유를 하시는 대목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세존께서는 4가지 선을 체득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숙명통과 천안통을 증득하시고 누진통을 통해서 실현하시는데 본경에 이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경은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이라 할 수 있다. 본경의 주 목적은 이러한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밝히는 데인 것은 아니다. 본경은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어떤 괴로운 느낌도 세존의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고 아울러 어떤 즐거운 느낌도 세존의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음을 밝히기 위해서 설하신 경이다. 본경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도 낮잠이나 잠을 주무시는가 하는 문제이다. 부처님의 성도 과정은 본경 13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다. 부처님은 알라락갈라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체득했지만 궁극이 아님을 아신 후 버리고 떠나신다. 그리고 본경 16에서 29는 부처님이 행하신 극심한 고행을 묘사하고 있다. 다시 30 이하에서는 고행이 초경의 숙명통을, 2경의 천안통을, 3경의 누진통을 체득하셔서 마침내 깨달은 분이 되신 것이다.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지만 인간은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자연스럽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부처님 일대기 나오는데요. 조금 본문 조금 더 읽고 저기 48쪽까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 몸무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외살리로 탁발을 가셨다. 그때 니간타의 후에 사자가가 외살리에서 산책을 나와 이리저리 경행하다가 큰 숲의 중각강당으로 갔다. 아난다 존자가 니간타의 후에 사자가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니간타의 후에 사자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객이고 스스로 학문이 깊은 자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하려 하고 법을 비방하려 하고 승가를 비방하려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세존께서 연민히 여기시어
잠시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종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나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삼음 바라문들은 몸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며 머물고 마음을 닦는 수행에는 몰두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들은 몸에서 일어난 몸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전에 어떤 사람이 몸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딱딱하게 굳고 입에서는 뜨거운 피가 나오고 미치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의 마음은 몸에 종속되고 몸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반면에 어떤 삼음 바라문들은 마음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며 머물고 몸을 닦는 수행에는 몰두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들은 마음과 마음 부수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전에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딱딱하게 굳고 입에서는 뜨거운 피가 나오고 미치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의 몸은 마음에 종속되고 마음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래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곧다마 존자의 제자들은 마음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여 머물지 몸을 닦는 수행에는 몰두하지 않는다라고. 악기 왜 싸나요? 그러면 그대는 어떤 것이 몸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예를 들면 난다 와차, 끼사 상끼자, 마칼리 고살라가 있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들은 나체 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살고 손에 받아 핥아서 먹고 음식을 주려고 오려면 가지 않고 음식을 주려고 서러하면 서지 않고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내 몫으로 지칭된 것을 받지 않으며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릇에서 떠주는 음식을 받지 않고 것을 받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막대기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절구공이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며 두 사람이 먹고 있을 때 받지 않고 임신부에게 받지 않고 여자에게 받지 않으며 보시한다고 널리 알린 그 음식을 받지 않고 개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받지 않고 파리떼가 날아다닐 때 받지 않고 생선과 고기를 받지 않고 곡차, 과일주, 반려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한 입에 음식만 먹고 두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두 입에 음식만 먹고 음식을 받고 일곱 입의 음식만 먹고 한 다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두 다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일곱 다띠의 음식만 구걸하며 하루에 한 번만, 이틀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만 음식을 먹으며 삽니다. 악기 왜 싸나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렇게만 삶을 영위하는가?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때는 아주 좋은 딱딱한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것을 맛보고 아주 좋은 것을 마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몸은 원기로 충만하고
튼튼하고 살찌게 됩니다. 악기 외산하여 그들은 처음에는 버리고 나중에는 다시 취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몸이 살찌기도 하고 여위기도 한다. 악기 외산하여 그런데 그대는 어떤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마음을 닦는 수행에 대해 세존의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타의 후에 사작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기 외산하여 그대가 처음에 말한 몸을 닦는 수행은 성자율에서는 몸을 닦는 법다운 수행이 아니다. 악기 외산하여 그대는 몸을 닦는 수행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찌 다시 마음을 닦는 수행을 알겠는가? 악기 외산하여 이제 어떻게 해서 그가 몸을 닦지 않은 사람, 마음을 닦지 않은 사람, 마음을 닦은 사람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 잘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하라. 이제 나는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기 외산하여 어떻게 사람이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는 자가 되는가? 악기 외산하여 여기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가 그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며 그 즐거운 느낌을 갈망하고 그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길 갈망한다. 그런 그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다.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다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가 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며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악기 외산하여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에게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기 외산하여 이와 같이 양 측면 모두 즉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그의 마음을 제압하여 머물고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그의 몸을 제압하여 머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몸을 닦지 않고 악기 외산하여 어떻게 사람이 몸을 닦고 마음을 닦은 자가 되는가? 악기 외산하여 여기 법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그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 즐거운 느낌을 갈망하지 않고 그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길 갈망하지 않는다. 그런 이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다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는다. 악기 외산하여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지 않나니 그것은 몸을 닦았기 때문이고 그에게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지 않나니 그것은 마음을 닦았기 때문이다. 악기 외산하여 이와 같이 양 측면 모두 즉 몸을 닦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그의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그의 몸을 제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몸을 닦고 마음을 닦은 자이다. 저는 고타마 존자는 몸을 닦은 분이고 마음을 닦은 분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고타마 존자께 믿음이 생깁니다. 악기 외산하여 참으로 그대는 나의 덕을 해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구나. 그대에게 설명하리라. 악기 외산하여 내가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 이후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물거나 이미 일어난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머무는 그런 경우란 없었다. 정말 곧다마 존자께는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말 곧다마 존자께는 이미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악기 왜 싸나요? 어찌 없었겠는가? 악기 왜 싸나요? 내가 깨닫기 전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보라소 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나는 나중에 아직은 연소하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초년기에 부모님이 원치 않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심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무엇이 유익함인가를 구하고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 알라라 깔라마를 찾나러 갔다. 가서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라라 깔라마시여, 이 법과 율에서 청정 범행을 닫고자 합니다. 악기 왜 싸나요? 이렇게 말하자 알라라 깔라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는 머무십시오. 이 법에 대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과 동등한 것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물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한번 끊고요. 여러분 다 그 기초반 하셨을 때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보셨지요? 부처님 깨닫기 전에 스승을 찾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 배우고 지금 그리고 여기 48쪽 주석 22번 보면요. 본경에서 보듯이 알라라 깔라마는 세존께서 출가하여 사문이 되신 뒤에 만난 첫 번째 스승이다. 알라라 깔라마는 세존께 무소유처의 경지를 가르쳤다. 세존께서는 즉시에 이 경지를 터득하셨지만 이것이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라고 이 법에 만족하지 않고 떠나셨다. 본경 22에 의하면요. 세존께서는 깨달음을 증득하신 뒤에 첫 번째 설법을 할 상대로 알라라 깔라마를 떠올리지만 천신들이 알라라 깔라마가 7일 전에 임종했다고 알려준다.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후에 첫 번째로 설법하려고 했던 나의 법을 들으면 가장 먼저 깨칠 존재가 누구인가를 했을 때 오비구를 떠올린 게 아니라 알라라 깔라마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스승 우타카 라마푸타였고요. 그 둘이 없으니까 먼저 다 임종을 해가지고 세 번째로 오비구를 지정을 해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법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스승은 완전하진 않았으니까 부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하고 떠나신 것이고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았지만 아주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 처음 설법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 두 분, 알라라 깔라마 그리고 우타카 라마푸타, 이 두 분은 과연 수다원, 사다하는 우리 네 분의 성자 있잖아요. 그 성자의 지위를 얻으셨을까 못 얻으셨을까? 이거 질문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냥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우타카 라마푸타,
처음 찾았던 알라라 깔라마 스승, 두 번째 찾았던 우타카 라마푸타, 이 두 분이 수다원 이상, 아라한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거는 당연히 아니니까 안 배웠겠죠. 수다원에서 아나함 사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셋 중에 하나의 성자의 지위에 들어갔겠다. 안 들어갔겠다. 안 들으면 안 돼요. 전화번호 공유 못 해요. 이러면. 그냥 아무 데서 모르겠다. 네, 성인에 들어갔을 것이다. 안 들어갔을 것이다. 모르겠다. 네, 아까보다는 참여가 좀 늘어났네요. 이게 좀 맑아야 좀 더 잘 참여하는데 날이 흐리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처음에 뭐 이거 할 때 어제만 해도 이거 할 생각이 막 신나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좀 우중충하고 날씨가 아무튼 그래도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참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질문해 보면 수다원 이상 됐을 거라고 말하는 분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수다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알라라 깔라마. 알라라 깔라마하고 수다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과정, 깨닫는 과정 이거를 공부를 해야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자기가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사마타 위파사나. 그래서 사마타가 무엇인지 위파사나가 무엇인지 알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때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고 알라라 깔라마는 선정을 얻었잖아요. 선정. 무소유처정입니까? 선정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선정은 사마타입니다. 사마타가 선정이고 선정 그리고 그칠 지자로 이제 이야기를 선전은 비아세라 선전이고 선정 그칠 지자 그리고 위파사나는 관찰 선정 지혜이자 관찰 볼관자 쓰죠. 그래서 지관 선정과 지혜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쌍인데 이걸로는 일로 못 가요. 위파사나로 가는 겁니다.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함까지 위파사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가 위파사나를 가르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괜찮은데 선정에 나오면 다시 생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완벽한 법이 아니다.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마타 위파사나 더 공부를 하셔야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아까 그냥 뭐 아무 쪽 한 군데 손 들어야 되니까 수다원 이상 성인에 들었을 것이다라고 손든 분 있잖아요. 그건 또 공부를 해보십시오.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으면 본인이 수행할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그 수행을 해야 좋습니다. 저 이거 한 번씩 질문하는데요. 대답 이렇게 그리고 또그 못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한테 그러면은 왜 어떤 이유로 수다원 이상 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가 질문하면 또 대답도 잘 못해요. 그냥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걸 대답을 하려고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구분해서 대답을 해야 명확해진다. 그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게 위파사나잖아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대단한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선정, 사마타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지 저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방 수행 보면 사마타를 먼저 닫고 위파사나로 하는 파가 있고 위파사나로 바로 가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그게 뭐 우연이 없지요. 서로는 위파사나만 하면은 뭐 마른 지혜다, 얕다 뭐 그런 말 하긴 하는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얕다 하더라도 안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 특히 또 실천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령 화두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화두는 지관 겸 쌍수거든요. 화두는 지와 관을 동시에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두 놓지 말라고 하잖아요. 화두가 막 순일해지고 화두를 내가 들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아주 명료하고 해도 그래도 화두를 놓지 말라고 하잖아요. 화두 놔버리면은 지 선정수행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두를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화두는 지관 쌍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나는 초기 불교 아닌데 나는 뭐 수식관 뭐 그런 초기 불교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수행할 거 아닌데 아니라도 저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실 분은 연불하시는 분들도 저걸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거 알아야 되고 10분 쉬었다가 또 다음 중요한 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